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주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열려서 복을 받는 축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금 읽은 이 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을 다 읽었을 때 좀 누가 낳고 계속 낳고 이거를 갖다가 1장에 걸쳐서 계속 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왜 이걸 놓았을까 좀 이해가 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더 진행되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정말 약속의 계보구나. 그래서 계속 낳고 끊이지 않고 왔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이 계보야말로 유구한 축복의 계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있잖아요. 1장 낳고는 축복의 계보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계보인 것이죠. 제가 요즘 축복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거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복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없었던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없었던 복이 넝쿨째 이제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복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힘든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복은 고사하고 힘들다 고난 환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이 무거워진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복음 고사하고 이건 고생길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서야 눈물을 닦고 내가 고생이 끝나지라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겹고
재미가 없지요. 마치 이렇게 고행을 하는 수도사처럼 말입니다. 수도사처럼. 그죠? 그랬던 제가 요즘에는 완전히 관점을 바꾸어서 이게 축복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제가 형통한 자의 특징 시리즈를 이렇게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 제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축복으로 다시 읽히더라고요. 뭘 봐도 축복으로 읽히고 형통한 것으로 읽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자꾸 읽히니까 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기를 원하시는, 그냥 오직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축복의 그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야, 그 축복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저는 한 번도 축복의 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축복, 와, 저는 축복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묵상할수록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아직 젊으니까 축복 설교만 해도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제가 설교에 제가 다 담을 수 있을까? 물론 제 수준에서 다 담지는 못하죠. 계속 아마 리바이벌 되고 추가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이 축복 설교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 아브라함 1장,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이 아브라함, 다른 사람 아직 설명할 것도 너무 많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너무 이 축복이 놀라웠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받은 축복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와,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알려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0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라가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여자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서 그 말을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 해서 이삭이 비웃음이죠. 그죠? 네가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실갱이하는 장면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살아갈 당시의 그 시대는 지금은 좀 덜하죠. 근데 아들, 자녀, 특히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 유산도 물려주고 그 대를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복을 못 받았다는 그러한 또 증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금술이 좋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서는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에게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이 개운했겠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억눌림, 뭔가 답답함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여기까지도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던 자녀가 그것도 생리가 끊겼는데 기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산부인과 가면 당신은 더 이상 알을 못 낳아요.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인데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낳고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약속하시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이 속에 담긴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의 근원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또 읽어주실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 이제 다음 말을 하신 거죠. 네가 너의 아들 외동 아들 그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리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또 축복을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던 똑같은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이 씨라는 것은 단수라고 합니다. 내 자손이 한 명이. 그러니까 바로 그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오늘의 그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누가 그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아들 이삭의 축복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자손으로 주시는 축복까지 허락하시고, 야,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우리는 감당 못할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끝나도 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에 거는 넘기더라도 뒤에 거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꾸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 있죠.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할 때 너희가 할례파냐,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되지 않는 그 이방인조차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천국 간다 해보세요. 갔어. 근데 우리 아브라함 딱 알아볼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냥 말 안 해줘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 전부 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라고 할 거야. 막 줄줄이 믿는 사람 모두가. 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 자손으로 둔 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지금까지 이 인간 70억 중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래. 할아버지!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 생전에도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부를 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그쳐도 될 법한데도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게서 그친 일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지금도 유구히 흐르고 있는, 여러분 강물이 메마르지 않고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도 흐르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저 천국 간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흘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영원히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이 축복을 멈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흐르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만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저 천국 영원의 세계로 그냥 이렇게 접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절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 끝, 저 영원한 세상 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 삶이 쭉 이어져서 그냥 영원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연결입니다. 왜 제가 마태복음을 고민을 했어요. 1장 1절 2절 읽고 중간에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16절 읽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좀 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이것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영원한 축복이라는 개념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끊어 읽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읽기를 원했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지죠.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처럼 점점 중복돼서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눈이, 축복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축복을 새롭게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도전이 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 내가
거기서 불을 얻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거. 우리에게 보호와 안락함과 모든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그러한 곳의 의미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그때 당시엔 더 그랬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동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뭔가 매정하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매정한 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다시 축복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 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질문, 무엇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더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축복을 더 주시려고 이 좋은 것을 떠나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는 얼마나 안전하고 안락합니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버리라고 할 만큼이면 어떠한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축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직한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물론 그 축복이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도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이 고생만 하고 저 천국에서 난 누리고 살래.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축복을 오해한 하나님을 오해한 축복도 오해한 그러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제가 오늘 왜 그 본문을 계속 읽었겠습니까? 이어진다고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다말에게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게 정상이냐고요? 시아버지 며느리에게서 낳은 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적혀 있다니까.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려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 바세바라고도 안 했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어요. 아니 그게 정상인 계보냐고요. 솔직히 비정상이지.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왜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아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그 고생만 하고 저 천국에서 난 행복하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지, 축복은 단절된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제가 축복의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계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악함, 여러분 우리 위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악합니까?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함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그런 것도 배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선시대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쳐더라도 그 500년의 유구한 역사가 흘러서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유구한 역사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역사처럼 유구하게 흘러간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이죠. 네.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들 이삭을 지나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유다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받은 11명의 다른 아들들도 다 받은 거예요. 다윗으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 나라가 없어지면 좀 축복이 끊겨야 되잖아. 안 끊기고 또 이어집니다. 그 나라 바벨론 잡혀간 그 이후에 왕들을 통해서도 또 이 축복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현재를 살아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한번 쭉 연결해 보십시오. 야, 이거는 정말 길고 장엄한 강이 참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축복을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뚝 점처럼 떨어지는 이만큼의 축복은 아니구나.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참 대하소설 읽을 때 막 1권부터 10권까지 있잖아요. 벅차잖아 읽기가. 근데 그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벅찬 축복.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루하루 살고 또 일주일 살고 한 달을 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내 자신이 뿌듯할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이 참 실수투성이에다가 때로는 너무 악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참 미물 같은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고 지금도 그 축복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케일이 또 너무 크지 않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 제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정말 상처투성이에다가 지우고 싶어 그런 실수투성이에다가 지금도 어리석어서 참 헤매고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저렇게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자신 없음이 얼마나 많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 그것을 기다리면서 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저는 견디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좀 분위기였죠. 기쁨과 막 환희와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의 계보라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힘겹게만 느껴졌던 제 인생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축복의 여정. 여러분, 축복의 여정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여정으로 보였던 제 인생이 축복의 여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매일 내디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루하루는 사실 고단하잖아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단한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축복의 발걸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축복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축복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있죠, 여러분. 편해진 거 아니에요. 저를 괴롭히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여전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 모든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낸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쾌하게 지나가는 거구나, 여정이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의 점이구나, 이렇게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저를 짓누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인생 자체가 통째로 긴 영원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모든 게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일도 그래 축복, 좋은 일도 축복. 그러니까 그게 다 몽땅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영원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획하신 약속하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광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오직 축복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저한테 반항하고 좀 나쁘게 대하고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제 말을 안 들을 때, 결정적으로 제 말을 안 들을 때, 안 들어줄 때 제가 마음이 속이 상하고 참 벽을 대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들과 참 이질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성경을 보면 또 나 자신을 봐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 제가 정말 속상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셨겠다 하면서 제가 아이들이 그냥 좀 밉지 않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참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인간인지라 아이들이 저를 말을 안 들어주고 저를 속삭이면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사탕 하나 주려고 했다가 안 줘. 니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해지고 다치더란 말이죠. 인간인 저는 그렇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얼마나 지질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참 가슴 벅차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내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축복의 여정이라는 거죠. 네.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었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든 것도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을 너무 완벽하게 지어서 자기 의지가 있어. 자기 주장이 로봇처럼 안 만든 거예요. 인격체로 만든, 한 인격체 자기 주장도 있고 그렇듯이.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반역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부모가 싫어서 자식이 떠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은 신이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랑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인간을 파멸시키지 않고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살려서 다시금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 다른 사람을 또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으로 다시 보니까 제 인생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이 너무나 고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쏙 안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금방 털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 사고를 자주 만나게 돼요. 출퇴근하는 길이 좀 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를 만날 때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왜 내 차를 박아? 내 차를 끌고 가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잠깐 기분이 나빴다고도 금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을
주시려나 보다.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라고 인식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축복의 한 흐름으로 보는 거죠. 아,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 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혼자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아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감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죠. 괜찮아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십니까? 또는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 믿어서 힘들게, 가문에서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제일 1등이야,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힘겹게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또는 참 내가 잘 믿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도 믿는 것 같고 그런데 특별히 내 손에 쥐어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특별히 내 손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보면 크게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허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 하루의 삶 있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나라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그러한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나만 믿는다고요? 네,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막 힘들어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으로 바뀌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축복은 멈추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문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뿌리 깊게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아브라함, 이삭 지나서 쭉 나중에 아브라함 천국 가서 예수님 왔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온 그 100년의 세월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런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저 천국에서 맛보고 기뻐할 영원까지 이어질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어떤 손자가 와서 할머니 해봐,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죠.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간단히 스쳐 지나가면서도 전한 그 말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꿔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나의 축복. 여러분, 그 전한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유구하게 흘러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저 천국에 갔을 때 어머나, 목사님, 집사님, 제가 목사님, 집사님, 예수님이 전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믿고 우리 가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영원한 축복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정말 유구하게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부터는 제 인생을 축복의 인생, 축복의 여정,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루하루는 축복의 여정 중에 귀한 하나의 발걸음이지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축복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내일 주실 축복도 기대합니다. 모레 주실 축복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1년에 쏟아 부어주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